그 원래 목회자들이 강대상을 잘 안 비워주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할 걸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 중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두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대배 때 우리 전 성도님들한테 처음으로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라고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셔서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박수 받으면서 올라와도 여전히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참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기도와 응원, 격려 이렇게 해주신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저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이렇게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심령이 새롭게 변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 미디어를 이렇게 좀 보면은 가슴 아픈 소식들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부모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말 엄마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진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이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서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이게 진짜 내 아이라고 저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칼을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솔로몬 왕이 진짜로 그 아이를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가짜 엄마는 반으로 쪼개라고 했을 때 냉큼 받아먹죠. 그 반쪽씩 반반 잘라서 서로 나눕시다. 근데 진짜 엄마의 모습은 어떤가요? 애원합니다. 제발, 울면서 정말 왕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저 여인에게 줘도 되니까 저희의 생명만은 진짜 살려주십시오. 진짜 엄마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10장의 앞쪽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가진 걸 갖고서 계명도 다 지키면서 살았으니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겠냐라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부자 청년은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신의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었거든요. 내가 이걸 정말 버릴 수 있었나?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 기로의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반돌고 소리 딱 지르면서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너뜨렸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 학교 그것들이 위치한 곳도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에서 한 30km 정도밖에 이렇게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정도면 이제 성지순례를 위하여서 유월절 성지순례를 위하여서 갈 때 여기에서 보통 한 번씩 순례자들이 머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충지였던 곳 중에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요충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 이전에 잠깐 이 전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모습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눌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당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러고서 딱 단락이 끝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돌아보지도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10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요한과 야고보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던 주변의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분노를 표출을 하죠. 나도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지들이 먼저 가서 하네?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분노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순환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자신들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과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다시금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의 때와 같이 또는 다윗의 때와 같이 자신들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모습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지,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다라는 이런 관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로 인해서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세상 집권자들과 같이 백성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그랬을 때 제자들은 같이 입성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붙잡혀갈 때는 겁을 먹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그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께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 땅의 통치자이자 군주가 되셨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와 보상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 있었어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보상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느새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사람이요 사랑을 받아보지도 누구의 관심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로지 타인의 자비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가진 것이라고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하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 밖에 있던 육체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했던 이 날도 바디메오는 그날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자기가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순례길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들에게. 그러자 이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온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여기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단지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야 라는 것에서만 딱 인식이 멈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맹인은 이미 들었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을 뜻합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자신의 구원할 메시아이자 왕으로서 인지를 하며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지금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그저 저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늘 외면당해왔고 늘 무시당해왔고 다른 사람의 그 동량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돌볼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외친 겁니다. 돌볼 가치가 없는 저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필사적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고 마치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묻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배고픈 그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온 단 한 번에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중요한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맹인으로 지내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보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은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사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치유를 받았던 다른 치유자들과 같이 내 가족,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또는 내가 원래 속할 수 있는 공동체에 다시금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이제 행복하게 자신의 남은 여생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바디메오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떠지며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이 회복되기 이전부터 영적인 눈으로 이미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는 이후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맹인이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그 제자 그룹,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면 후에 성경에 또 기록이 나왔겠죠. 그는 돌아서 다시 그가 속한 곳으로 가니라. 하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맹인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과 시간이 이렇게 조금 흐른 후에 지금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떠한가? 혹 예수님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또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지,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영적 맹인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바람이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결국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부자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없는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더 근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영적 맹인으로부터 벗어나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부르며 주님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부르짖기 위해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치한 자기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대가나 보상 등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즉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을 얻고 성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삶으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나 바램,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서 간절히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저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간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조차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는 그 순례자들조차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잠잠하라고 오히려 꾸짖고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도 순례자들은 오히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맹인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들, 남들이 보지도 않고 피하고 싶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게 벅차고 오늘은 또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희망상자와 같이 공식적인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겠지만 지금 내 주변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영혼에게 네가 먼저 다가가 주었으면 한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들고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사람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나 친척 또는 주변 사람 아니면 주일에 내가 맡은 주일학교의 어떠한 아이들이든 학생이든 어떤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너무 믿고 용서하기도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가 너한테 갔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써 저희는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몸소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섬겼을 때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금식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면서 지내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 같이 저희가 혹여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뭔가 영적 맹인으로서 이렇게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말씀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외면해 왔던 한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동안 닫혀있던 영적 맹인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